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5편은 먼저 표제를 한번 볼까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라자손이 맞쓰길.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용어를 이럴 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쓰기를 하면 교훈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맞쓰길의 교훈 이렇게 외우시면 될 텐데요. 중간에 이 표제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걸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지은 시이기도 한데 특별히 사랑의 노래라고 했죠. 바로 결혼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결혼식에 대한 묘사가 시편 45편에 대한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결혼을 축복하시며 결혼 후 부부가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표준 서변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 지금 이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한 사람이 지금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결혼식을 묘사하고 결혼식에 대한 아름다움, 흥겨움, 즐거움을 시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흥겹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이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좋은 말이라는 것은 노래 한 가락이란 뜻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아리따운 노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결혼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흥겨워서 왕을 위해서 지은 것을 말하겠다.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왕에게 바치는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내 혀라고 나오죠. 그만큼 이 사람이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함, 전문성 이런 역량을 가지고 지금 이 왕의 결혼식을 축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보면 1절은 시인이 자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면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면 2절은 신랑 입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절을 잠깐 볼까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도다. 예복을 갖춰서 딱 등장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이 왕이 아름답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신랑에게 주는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신랑인 이 왕의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5절은 역시 신부에 대한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신부의 입장부터 신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16절, 17절은 이제 시인의 마지막 진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오늘 이 시편은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하나님은 결혼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특별히 오늘은 45편은 이제 왕에 대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장면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이 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정에 건축하는 것이고 부부의 신세계를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죠. 결혼은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전체는 부부가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전체적인 배경이죠.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보시면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가정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며 은혜롭게 서 있습니까? 먼저 결혼한 우리들이 이 건축가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건축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공유하며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습한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시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고 나와 있죠. 이 딸은 지금 보면 아마 이방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방에서 살았던 그런 가치관들, 생각들, 그런 삶의 이 양식을 다 버리고 이제 듣고 보고 지금 이 땅에 시집을 왔으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서 이전의 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 있는 남편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신부를 향한 중요한 권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서 결혼에 대한 이제 인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 준비는 뭐 혼수를 어떻게 할 거냐, 집에 몇 평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평생 성격 바꾸려고, 남편 성격 바꾸려고, 아내 성격 바꾸려고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못 바꿉니다.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성격을 못 바꾸는데 상대방을 바꾸겠다는 건 불가능하죠. 단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성격은 은혜로 다듬어집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셨던 좋은 성격으로 다듬어지는 것이지 통째로 바꾸기는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격은 서로 조율하고 성숙해서 다듬은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죠. 물질을 어디에 쓸 거냐, 자녀의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지? 가치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45편을 보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가 말씀의 가치관,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공유하고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시편 45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녀 결혼의 가장 중요한 준비는 신앙의 가치관을 훈련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가치관이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가치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또 결혼 이후에도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위가, 며느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신실한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성도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왕, 대통령,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신성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도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왕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외모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도 아름다운데 사실은 내면도 아름답구나 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여러분, 왕의 말 한마디는 나라를 뒤흔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하만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너 말대로 해라, 요 한마디 때문에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운명에 처했죠. 왕의 말 한마디는 나라 전체를 바꾸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아름다움은 외모뿐만 아니고 바로 입술, 내면에서부터 형성된 이 가치관이 나오는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고 하는데요, 머금다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죠. 이건 뭐냐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쏟아질 때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것인지, 악에 온통 불든 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머금다는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 그런 사람이 왕이 된다면 얼마나 나라가 은혜로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러므로. 왕은 사람들보다 외면도 아름다운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어서 은혜로운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은혜를 머금고 은혜롭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내 안에, 내 내면에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머물러서 말을 할 때 쏟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4절을 보시면, 먼저 3절을 한번 볼까요? 용사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을 입으소서. 여기서 용사에는 왕을 비유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용사 같은 왕이여, 이제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을 입으십시오. 지금 예복을 입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장신용 칼을, 보석으로 찬란한 칼을 차고 영화와 이음을 나타낼 수 있는 왕의 예복을 입으라는 것이죠. 4절을 한번 볼까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유를 위하여 왕의 이음을 세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진리, 온유, 공의라는 것입니다. 왕이 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앞으로 왕이 해야 될 일이고, 결혼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위해서 온유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는 겸손함을 온유로 표현하고 있죠. 공의, 이 땅의 모든 행행하는 악을 완전히 무찔러서 악에 설 자리가 없도록 그런 공의를 행하는 왕으로 이제 이음을 세워달라고 결혼하고 있는 왕에게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축복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나오는데, 왕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왕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6절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한다고요? 악을 미워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악을 미워하는 삶,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토록 하게 해주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혼식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또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옷은 지금 어떤 형태일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신랑인 왕이 입은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복에 향수를 뿌렸는데 모략, 침향, 육개의 향기 같은 그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모든 이 현악기, 그 관현악단이 출동해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으로 이 입장하고 있는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16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면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들들, 결혼 이후에 태어날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계승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받은 아들들이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이어가기를,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개성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계승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하는 우리 자녀의 결혼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나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책 등사본을 기록을 한 다음에 자기 옆에 들고 언제까지 읽으라고요? 평생 동안 읽으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자기 옆에 들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를 이 말씀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끝없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서 행하는 것이 왕의 본분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또한 진리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악한 편협된 마음들, 집착들, 이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른 가치관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결혼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결혼한 부부로서 그런 건강한 가치관을 세워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 우리 모든 세대가 이런 믿음의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45편을 살펴보면서 결혼 후에 부부가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사위 며느리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잘 배워서 결혼한 이후에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로 형성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믿지 않은 사이들 또 며느리들이 있다면 주님 말씀을 심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믿는 우리 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정치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다면 정말 믿음의 가문을 형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믿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배우자의 상대방의 배우자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공유해가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결혼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의 계승을 물려줄 수 있는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을 비롯한 유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올바른 정치, 백성을 섬기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